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예. 오늘 기도하신 지사님이 제 마음을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예배에 나올 때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왔든지 간에 또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전을 나갈 때는 기쁨과 감격과 또 소망과 그렇게 그런 걸 가지고 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정말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체험하시고 또 이 문을 나가면서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누가복음 15장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죠. 그 비유를 통해서 상처를 극복하는 길, 상처를 극복하는 길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헨리 나우엔 있지 않습니까? 그 헨리 나우엔이 쓴 책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상처 가운데, 우리를 고통 가운데, 우리를 아픔 가운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상처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춤추게 하는 분이시다. 그렇게 그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한 부분을 인용함으로 오늘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또 감정적이든 영적이든 모든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상처가 있게 마련이다. 문제는 이런 상처를 어떻게 보이지 않게 하고 감출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를 이용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상처를 그저 부끄러운 과거나 흉터로만 남지 않고 이 상처가 치유의 원천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수많은 상처 속에서도 참된 치유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 역시 상처 많은 치유자셨다. 그러나 그분의 상처로 우리가 낫게 되었다.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이 기쁨과 생명을 낳았고 그분의 겸손이 영광을 가져왔으며 그분이 당한 거부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 역시 우리의 상처가 다른 이들을 위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 감동적이죠?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상처를 입은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그야말로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이죠. 그런 상처를 받았고 또 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그러한 심한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또한 나름대로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요. 따라서 이런 상처들이 어떻게 극복되어지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둘째 아들, 우리에겐 탕자로 잘 알려져 있죠. 우리가 그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상처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좀 더 길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거리를 두는 순간 우리는 상처라는 바다에 뛰어들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5장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이미 그는 상처를 선택한 거예요. 그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사고관은 돈이면 다 될 줄 아는 거죠.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의 가치관, 사고관이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즉 돈이 권력이고 힘이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생각이죠. 그럼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반 빼앗다시피 유산을 상속받잖아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본다면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그것을 하며 살 때는 마치 자신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것이요. 우리 오늘 본문을 보지만 결국 어떻게 되지요? 그는 버림받아요.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짐승이 뭔지 아시죠? 돼지예요. 그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된 거죠. 심지어 그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가 얼마나 심한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믿었던 친구들로부터 배신감을 당하고 다 버림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들은 철저히 친구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자기 자신을 보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자기 자신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대하는 사람들은 변하더라는 거죠. 조건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 조건에 안 맞으니까 바로 그냥 나를 버려버려요.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 아닙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의 상처를 받든 말든 남은 어떻게 되든 서슴없이 거짓조차도 진실로 위장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잘못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다 감옥으로 가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우리가 봤죠. 여러분, 옛날 어느 날 거짓말 대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이 모여서 누가 거짓말을 더 잘하는가 시합을 하는데 다 나름대로 열심히 나와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연사로 나온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저는 거짓말 대회에 나왔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정말 못합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자꾸 대회에 나가보라고 해서 나온 것뿐입니다. 저는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만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 시상식에서 누가 거짓말 1등을 했을까요? 맞습니다. 마지막 주자, 그가 1등을 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상대적으로 그를 믿었던 사람들, 그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상처는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상처의 깊이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예전에는 그냥 상처받지도 않던 것들을 조그만 것 하나에도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섭섭한 상처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너무 다른 것을 좋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 돈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명예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 명예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해답은 너무나 단순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똑같은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2023년에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을 한번 일독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매주 저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어떠한 상처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또 한 사람을 한번 보십시다. 이번엔 첫째 형이죠. 그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상처가 무엇인가? 그것은 상처는 비교할 때 온다는 거예요. 비교해서 온다는 거죠.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합독하죠. 2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맞아들임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첫째 아들이죠. 장남. 그는 잘 살고 있었어요. 참 집안일도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소위 모범생이에요. 아버지의 속을 썩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몹시 분노하고 있죠.
지금 분노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비교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뭔가? 나는 이 집의 아들이 아닌가? 나는 죽도록 일만 하는 머슴인가? 여러분, 여기 분노하다의 원어 오르기조는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막 격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가 이렇게 격분하고 있죠?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동생 때문이에요. 친동생. 그야말로 개망난이 아닙니까? 그런 아들이 돌아왔다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치를 베풀 수가 있을까? 내가 뭐로 보나 동생보다는 훨씬 대접받아 마땅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나는 안중에도 없고, 아니 어떻게 저 따위의 삶을 산 동생에게 이렇게 성대한 잔치를 열 수 있나는 거죠. 그것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죠. 누굽니까? 아담과 하의 아들 가인과 아벨 나오잖아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나와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것은, 동생 아벨의 것은 받으셨는데 그 형인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의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묵상하고 말씀으로 그것을 돌아봐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는 거예요. 동생을 보니까 그 당시에 보잘것없는 그 양을 치고 있는 별것 아닌 나보다도 못한 그 동생, 그의 예배는 받으시고 내 거는 받지 않는 것을 보니까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비교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이 올라오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돼버린 거죠. 깊은 상처를 받은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사우디에서도 새벽 예배 마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보면 거기에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이 모여있는, 이 새벽부터. 이 중동 문화가 그런 문화예요. 하루에 일당을 벌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럼 아침에 그들을 데리고 이제 일하러 가는 현장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아침 일찍 이 포도원 일꾼이 6시경에 사람을 선택해서 이제 일하라고 들여보내죠. 물론 그들에게 얼마를 주겠다고 하는 일당을 정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꾼이 부족해서 또 9시경에 나가서 또 일꾼들을 골라서 들여보내요. 그리고 일당을 얼마 주겠다고 정확히 또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도 부족하니까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마지막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후 6시에 일을 마쳤어요. 여러분, 뭐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 일을 마치고 일당을 줄 때, 품삯을 줄 때 그때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포도원 주인은 약속한 대로 모두에게 똑같은 품삯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상처를 받죠? 아침 6시, 또 아침 9시. 그때 온 친구들이 보니까 자기보다 늦게 왔어요. 심지어 하루에 3시간, 아니 1시간밖에 일 안 한 친구들이 자기들과 똑같은 임금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눈이 뒤집혀지죠. 그냥 약속된 자기 품삯을 받았어요. 그런데 비교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교하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죄성이에요. 잘 살다가도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원수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비교해요. 그러면 시기하죠, 질투하죠, 원망하죠, 분노하죠. 사용하는 전략이거든요. 자꾸만 내 것으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죠. 옆을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처받아요. 여러분, 지금 13평 아파트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옆집을 보니까 20평이래요. 너무 넓고 좋다는 거예요. 그는 갑자기 잘 살던 집이 너무 좁게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사라져요. 어떻게 해서는 나도 20평으로 옮겨가리라. 그럼 그때부터 전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 자녀들 공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몇 점을 받아왔던
그가 노력한 대가가 결과잖아요. 그런데 뭐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꼭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죠. 옆집에 100점 맞았대.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100점이 기준이 됐더라니까요. 정말 놀라워요, 놀라워. 그러니까 만족할 수가 없죠. 여러분, 남자들은 또 자동차 아닙니까? 지금 행복하게 잘 타고 있어요. 근데 누가 더 좋은 차를 타고 와요. 그러면 또 비교되잖아요. 그럼 또 그 사람이 또 그런 말을, 너 어떻게 그런 차를 타고 다니냐? 그 말 한마디에 또 상처를 받죠. 그때부터 또 전쟁이에요. 없는 돈에서 또 새 차 구입하겠다고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미국에 빌리 썬더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한 중년 여성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순간적으로 참지 못해서 성질 잘 내는 것이 저의 흠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알지만 저는 뒤끝이 없어서 금방 풀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분 많이 안 만나보셨나요? 주위에는 다들 초죽음이 됐는데 나는 뒤끝이 없대요. 그러자 빌리 썬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자매님이 성질을 낸 후 뒤끝이 없기는 하지만 그 성질 부린 것으로 누군가의 마음에 남겨진 그 상처, 그것은 아주 오래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상대방은 상처받아서 고통스러워하는데 나는 뒤끝이 없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처는 비교에서 오는 거예요. 그 주범은 우리의 말이죠. 우리 입술의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서로를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격려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위로해주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여러분 축복해주세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하시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상징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 한다고요? 축복해 준대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 한다고요? 저주한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능력을 가진 축복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순간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을 상처 주는 사람이 있으면 뭐 하라고요? 더 축복해줘 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받지 않으면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힘들죠.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축복하는 거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한번 말씀대로 한번 결단하고 시행해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러한 상처들, 큰 아들과 작은 아들 다 상처를 받았잖아요. 한 사람은 배신감으로, 또 한 사람은 비교됨으로 오는 상처를 받았어요. 그 상처를 안고 살고 있잖아요. 그 상처가 어떻게 극복되어지는지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20절 말씀 보십시다. 20절 말씀.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는 둘째 아들의 치료되는 장면이에요. 둘째 아들입니다. 탕자. 그 다음에 첫째 아들 32절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32절 말씀.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부분은 첫째 아들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상처가 회복이 되는가를 볼 수 있는가? 하나님만이 진정한 치료자시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치료자이시다. 그리고 그 치료약은 뭐라고요? 사랑.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둘째 아들 탕자도 또 첫째 아들 장남도 그 해결책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자세요. 여러분,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탕자가 다시 돌아올 것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미리 나가서서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실 탕자는요, 그 당시 유대인의 율법대로라면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저렇게 멀쩡하게 살아계신데 그 유산을 달라고 그러지 않나. 또 그 유산을 팔아가지고 먼 곳으로 도망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완전한 폐륜하죠. 그 당시에 그런 행동은요, 살인자와 같은 취급을 받을 정도로 엄격한 사회였어요. 여러분, 그걸 아버지가 정말 모르겠습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돌아오다가 혹시라도 봉변을 당할세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멀리서 그 아들이 오는 것을 알아보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달려가시잖아요. 너 왜 그랬니가 아니에요. 너 왜 그렇게 못된 짓을 했니?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그를 안아주는 거예요. 측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우리 아들 정말 잘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뜩이나 상처로 얼룩진 이 아들이 얼마나 큰 마음을 먹고 돌이켜 왔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더 큰 상처를 받을세라 달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그 상처를 덮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어떤 상처도 다 녹아들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받은 사람이 사랑을 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덮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탕자가 한 것이라면 뭐예요? 돌이킨 것밖에 없어요. 돌이킨 것밖에 없어요. 물론 이거조차도 성령님께서 다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상처의 회복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인 치료, 휴식, 약물, 도움은 돼요. 그런 치료도 같이 받는 게 좋지요. 도움은 되지만 그래서 어쩌면 잠시 눈 가릴 뿐일 수 있어요. 진정한 회복은요, 주님께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죠. 그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가 우리의 몫이에요. 그럼 누가 하신다고요? 아버지가 하신다니까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치료가 임한다니까요. 도저히 해결되지 않던 나의 상처들이 극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때 딥 힐링이라고 하는 찰스 크래프트가 하는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상처 치유죠.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눈을 감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묵상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거기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의 심적 치유는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대안을 주고 그렇게 거기서 해결책을 제결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거기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 상처와 아픔 속에서 누구를 보게 하냐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어디에 계셨는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고통과 아픔을 당할 때 예수님이 나를 외면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주님의 사랑이 나를 덮는 거예요. 그렇게 치료하는 과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뿌리 자체가 온전히 치료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의 사그러지지 않는 분노, 그로 인한 상처가 이 열매로 어떻게 나타나죠? 그것은 정죄와 비판, 다른 사람들을 향한 공격적 성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율법의식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정죄의식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그 율법 안에 지금 갇혀 있거든요.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유함을 얻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거나 못 미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주인은요, 언제나 다 초토화되어져 있어요. 상처로 얼룩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그 첫째 아들의 상처도 알고 계셨죠. 그래서 나와서 권하시고 계시잖아요. 아들아, 얘야, 그러지 말고 같이 들어가서 같이 파티하자. 여기서 권하다의 언어가 파라클레오, 파라클레오. 이 파라클레오는 성령님 할 때 같이 쓰거든요. 옆에서 그냥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간곡히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누가 특별히 뭐 큰 말 안 해줘도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과 위로를 받은 적이 있잖아요. 파라칼리오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아. 마음이 많이 아팠지? 다시 격려하고 다시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속상함을 다 풀어놓잖아요. 그 사랑 앞에서 자신의 속상함을 풀어놓는 거죠. 아버지 제가 사실은 이래서 동생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서가 중요하죠. 여러분 보통 그러면 어떻게 말하죠? 이 밴댕이 소갈머리 같아가지고 아니 형이 돼갖고 그렇게 마음이 좁아서 어떡하냐. 지껏 마음을 열고 얘기했더니 더 큰 상처를 많이 주잖아요. 그런 경험 많이 안 해보셨어요? 그로 인해서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혀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르시죠?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상처도 다 아세요. 그래서 옆에서 그냥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잘할 수 있다고 새 힘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읽었어요.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탕자만 위로받고 형은 뭐 그냥 버림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신다니 결론이에요. 이게 우리의 공동체가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탕자도 그 형도 그 누구도 우리가 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커넬 샌더스라는 분 아시죠?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KFC 가면 할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전 세계에 10,000개 이상의 뭐 체인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창시자 커넬 샌더스가 사실은요 정신병까지 걸렸었다는 거죠. 그가 어려서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재혼하고 그는 견딜 수가 없어서 집을 가출해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한때는 성공하기도 했지만 다시 폭삭 망해버리죠. 오죽하면요 정부의 생계보조금을 받아서 살아야 할 정도까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65세. 여러분 이제 끝난 인생 아닌가요? 그는 절망에 빠집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까지 먼저 세상을 떠나요. 여러분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을까요? 결국 그는 정신병에 걸리게 되죠. 정신병에 걸려요. 그의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정신병동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절망과 상처 속에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어떻게 그 상처로부터 극복되는지 아십니까? 그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상처와 아픔, 절망 때문에 정신병원을 몰래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방황하는데 어디서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랫소리를 듣는 순간 그 소리에 마치 취한 듯이 그곳으로 이끌려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조그만 교회였어요. 그 예배당에서 한 여인이 너무나 평화롭게 찬송을 부르고 있었던 거죠. 그 찬양이 우리가 불렀던 382장이에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여러분 이 찬송 소리를 듣고 커넬 샌더스는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평생 예수님 없이 돈만 벌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한참 동안 울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 그렇게 울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이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정신병이요, 그의 깊은 상처들이 울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치료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이죠. 그리고 샌더스는 다시 용기를 내서 새로운 인생에 도전을 하죠. 68세에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KFC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어보죠. 상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거리를 항상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으로 그 거리를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바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에요. 내가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고 있는가?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상처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우리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입술이 열려질 때마다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이미 우리에게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 그것들이 존재하잖아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보시는 유일한 치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만 엎드리기만 한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상처를 덮어주시고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상처를 위해서 중보하고 너와 내가 우리로 하나 되어져서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즐거워하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행동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